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81번째 81번째 시간으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세례에 이어서 이제 우린 성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80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만찬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죄가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셨음을 선언하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참된 몸으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올바른 의미인데 반해 가톨릭에서 말했던 성만찬은 화채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육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이 미사를 통해서 이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 여기에 있다 라고 바라보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몸을 찢겨지셔야 되고 직접 십자가에서 항상 달리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1문입니다. 제 81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만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만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으며 남아있는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가리워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이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교과서적인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파트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으며 남아있는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가리워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은 바로 진정한 회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런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진정한 성도들,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이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위선자들, 겉으로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성만찬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굉장히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사를 통틀어서 누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쓰여질 당시에는 종교개혁 바로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화란 네덜란드에 있었던 그런 개혁주의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내린 지침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교도들이 일어나고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작성이 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물론 원론적인 얘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교회가 베푸는 세례를 받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원론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이 얼만큼 더 엄격하게 지켜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 세례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으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최소한 한 2년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다 교회 안에 보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정말로 회심한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기쁨으로 환영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교회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단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랐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시대가 있으니 바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의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이 필그림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이 필그림들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믿음의 선조들입니까? 첫 번째, 그들은 미국에 처음 건너온 진정한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 개혁주의의 칼빈주의의 신앙과 또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이 그 신앙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전해주었고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 개혁주의와 청교도의 신앙으로 이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가 발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어떠한 사람들에게 수찬 자격, 수찬이라면은 성찬을 받는다는 뜻이죠. 수찬 자격을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심의 경험이 확실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매를 지켜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지켜본 이후에야 교인들이 투표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해서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식인 회원이 되어야 수찬 교인의 자격이 주어졌고, 그것은 또 그때 당시에 청교도들이 꿈꾸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대륙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기 때문에 참정권도 역시 투표 자격도 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어야 참석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전 인류의 10%에서 20%만 투표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청교도들이 주장한 수찬 자격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폐쇄적인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정식 회원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고, 다른 곳으로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례를 받아서도 아직 교회 회원이 되지 않았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 전에 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교회들에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성도들 하나하나 심사를 해갖고 이번에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가를 심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는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심사하는 자가 심사를 아주 철저하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아 성찬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자기 몸을 분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몸을 분별할 수 없는 그 나이 어린 아이들, 물론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성찬을 주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적인 그런 회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과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당사자들은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자들 또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수찬 자격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이 수찬 자격을 지키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회원 자격이 곧 투표권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에 많은 부패가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엄격하게 지키다 보니까 참정권이 없다 보니까 그들 마음대로 하는 이런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여러 가지 무브먼트가 있었고, 또한 영국 본토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참정권을 그들에게만 주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잘 아시죠?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할아버지인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는 이를 완화해야 된다, 이 수찬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회심의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들이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고 교회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성찬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화시켰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찬 교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이 참정권도 얻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대각성의 운동의 주역의 하나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대각성 운동을 경험한 다음에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바라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본 다음에 이 수찬 자격을 완화했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폐해를 다 지켜본 이후에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엄격한 수찬 자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렬하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섬기던 교회에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 이 회심의 열매를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찬 자격을 얻고 있었던 교회 회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씩 참석하고 있었던, 수천 명이 참석하고 있었던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상황을 나는 거부할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싸워냈던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무려 90%에 이르는 투표율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교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이만큼 수찬 자격에 관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사탄의 세력이 정말 가장 견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하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아주 원론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을 분만스럽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으며 남아있는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가려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 청교도들, 개혁주의자들이
실천했던 그 수찬 자격처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야 하며 진정한 회심을 경험해야 하며 진정한 회심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수찬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 엄격한 그 잣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고 진정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교회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대교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적어도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그 놀란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회심의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회심의 모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새로운 영이 부어져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전해지며 우리 안에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이 역사가 바로 진정한 회심의 역사이며 새 생명의 역사이며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 가운데 회복되어야 진정한 성례로 그 의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의 맥락에 의해서라면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이 초대교회에 날마다 이루어졌던 이 행사에 대해서 그냥 저녁 식사겠거니 하고 열심히 배부르게 먹어야지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 가장 1차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와서 종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자들이 열심히 먼저 와가지고 이 떡과 잔을 다 먹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수찬 자격과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다 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이며 떡과 잔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가볍게 예를 들어서 가톨릭처럼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예수님의 몸을 그야말로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니까 이곳에는 우리의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눈물 흘리면서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만 받아들인 것도 역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었지 않는 상황에서 정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찬을 받는 것도 역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의미에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시급하게
이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더 이상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고 진정한 성찬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선교조들이 진정한 회심의 열매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반드시 회심의 간증을 들어야 하고 정말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심사했듯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회심의 역사였듯이 우리 이 시대에도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본문 맥락에서는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도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로 위에서 간구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성례의 의미가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가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며 우리를 먹이는 양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성만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으며 남아있는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가려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이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진정한 이러한 이 성찬의 의미가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놀란 역사로 연합되어서 그 신비한 교회의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나누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